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옥에 갇힌 자와 흑암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즉 대상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이끌어낸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갇힌 자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며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흑암이며 사망의 땅이고 또 눈먼 자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즉 영의 나라로부터 세상인 물질 세계를 분리하여 잘라내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물질 세계를 분리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암흑이고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빛과 어두움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동일한 바라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흑암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쪽 면만 보면 해석에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흑암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또 듣는 그 대상들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을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흑암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며 빛이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동일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도 없고 어떤 선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악이 함께 유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없는 하나님께서 악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을 창조하고 악을 창조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 어린 양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 물리적인 해나 달의 빛이 비춰야 할 이유가 없지요. 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즉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물질적인 세계 세상이 떨어져 나온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이 어둠이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선이시며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이시며 빛이신 하나님께서 악과 어두움도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빛이 차단되면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두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이 끊어지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흑암 중에 있다. 이 흑암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며 흑암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으나 이 빛은 흑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궁창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흑암이 아직 남아있는 것, 그리고 흑암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인 빛,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된 물리적인 빛은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이 물리적인 빛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라고 한 상징이며 또한 예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참빛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천지 창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은 곧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며, 따라서 빛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신 어두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빛을 창조해 주셨고, 그 물리적인 빛이 떠나가면 다시 흑암이 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고 빛이 안 비추어지면, 즉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하여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은 언제적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 창조 때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이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물리적인 저 공중에 달려있는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참빛이라는 말씀이며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꺼내주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두셨기 때문에 갇혔다는 것이고,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이런 갇힌 자들을 구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이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즉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한 것과 같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 글이 지금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미 보신 말씀이지만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속에서 이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소경이며 가난한 자이고 마음이 상한 자이며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들이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구하여 주시겠다고 오셨고 또 오셔서 구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이 메시아 예언의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흑암에 앉은 자가 되었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땅에서는 다 거류민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에서는 나그네라, 이 땅, 바로 이 에레츠라고 하는 땅은 하늘에 대하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본래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이 땅에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향은 땅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와 같이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의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사모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마땅히 좋다면 왜 하늘에서 땅으로 왔으며 그 땅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어서 바로 이 에덴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됩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 유혹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을, 즉 에덴 낙원을 떠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천사의 신분이고 천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흑암의 땅, 어둠의 흑암에 쫓겨와 있는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온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러 구하여 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장막집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인생이 육신의 옷, 즉 몸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해 왔다,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난 나그네로 이 땅에 몸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대상은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자요, 흑암에 갇힌 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갇혀 있는 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갇힌 자들을 구하여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갇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여 내면 바로 그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래 한 지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바로 비밀인데 이 비밀이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서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처소를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벗고 있다는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못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보증을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역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거역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모독죄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이 땅에 와서 벌거벗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흑암의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망의 땅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인간들이 와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흑암에 앉은 자가 되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감옥에 갇힌 자요 흑암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앉은 자가 된 나, 감옥에 갇힌 자가 된 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부터 감방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